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창조의 때와 같이 죄악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내려 주셔서 모든 생명체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나라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서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얻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천국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천국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병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내 소원에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은 싹 잊어버리고 자꾸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만,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 막 예수님한테 바라고 소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고, 천국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천국에서 살고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 천국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그 천국의 가치에 맞게 살아서 훗날 선악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간단하고도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천국의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비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추어진 보화 비유.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집에 다 재산을 농 안에 넣어놓으시는 분, 이불 속에. 옛날에 좀 그랬죠. 옛날에 농 안에 깊숙이 이불 사이에 막 넣어놓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뭐 사실 넣을 돈도 없지만은 어찌됐건 어때요? 은행에 가다가 맡기거나 하여튼 어디 잘 믿을 만한데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보관할 곳이 없었어요. 성경 시대에 여러분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나가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만 아는 곳에 조용히 가서 땅을 파고 그것에다가 잘 보관하고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웃에 사람들이 칼을 차고 막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돈보따리를 우리 아내도 모르고 이래도 모르고 아이미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요 댕댕이 사는데 옆에다가 딱 묻어놨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어요. 그러면 댕댕이 사는데 옆에 파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물어놨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보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땅에 그게 있네. 그래서 어때요? 그 보화를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묻어두고 어때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요? 그 땅을 사면 그것이 누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깊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유는요,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따라합시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아, 저놈이 그때 저기 숨겼지. 그래가지고 그놈을 탁 때려 죽이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우연히 뭐 하다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그 땅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일부러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사람이 보화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석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있으시죠? 수석.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하면 어떤 집에는 수석을 이렇게 멋있게 잘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서로,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야, 이 끝내주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돌이 끝내주진 않아. 예. 여러분, 아마도 그 모양과 거기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무늬들이 아마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수석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가치 있게 그것을 보관하고 또 가치 있게 거래가 되고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서 모양이 멋지고 무늬가 굉장히 아주 희귀한 무늬일지라도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옆에 있어도 눈도 안 들여다보고 지나가는 돌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놀라운 천국이 있어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그게 천국인 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천국이었네를 우연히 깨닫게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집구석!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망할 놈의 집구석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가정을 이루셔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잖아요. 그런데 서로 욕심 부리고 양보하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집구석이 된 거예요? 망할 놈의 집구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연이라도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한 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건강한 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에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임을 깨달아 알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뭐만 바라봐요. 이놈의 한 세상 빨리 살고 죽으면 빨리 천국 가야지. 그 천국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하여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 이 가족이, 이 부부간의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와 이 가정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천국이구나를 알면 어때요? 내 것을, 소유를 팔아다가 그 천국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갖다 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그때부터 희생하고 수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때요? 내 욕심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부부간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 죽어서 난 천국에 간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천국의 기쁨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은요 그게 우연히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도 좀 내다 버리시고 쓸데없는 욕심도 좀 내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고집도 좀 내다 버리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그 천국을 얻어내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들겨보면,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미 도래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진 밭의 비유는 뭐냐 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이 천국을 내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 감추어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들도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천국임을 깨달으면요, 오늘 어디 꽃놀이 가야 되고 오늘 어디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다 파는 거예요. 어디 올라고? 이 천국잔치에 올라고. 그런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 못하면요 다 그냥 내 소유 내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비도 오고 허리 꼬베이도 아프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자. 라면도 좀 끼리다가 뭐 이거 텔레비도 좀 켰다가 아유 설교가 뭐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갖다 팔 게 없어. 왜? 보화가 아닌 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보화인 줄 알고 우리 가정이 천국의 보화인 줄 알고 천국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이제 쓸데없는 거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더 값진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값진 것을 우연히 얻었지만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나의 여러 가지 소유를 기꺼이 희생하여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 천국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새 하늘과 새 땅,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미 많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어디가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밭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희생과 수고와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와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예,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면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좋아요. 여러분, 이 장사꾼은요, 진주 장사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는 어때요?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지만 이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닙니다.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해요. 야, 이거는 정말로 값어치가 굉장하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모아놓은 진주 이 많은 것보다도 이 하나가 더 값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진주를 다 팔아서다가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이 마치. 예.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게도 하시지만 이미 천국을 아는 자들은 무엇이 정말 값진 것인가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다가 가치를 두어서요, 외모 꾸미는데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를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힘에 저마다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보러 가요. 왜요? 야구가 좋으니까. 그런데 공짜로 갑니까? 돈 내고 갑니까? 돈 내고 가요. 네. 그러면 야구 보는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기꺼이 어때요? 미리 티켓을 막 사가지고 그 티켓을 돈 내고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주 야구 티켓 구하기 힘든 거를 구해가지고, 아이고, 이순옥 권사님 야구 보러 가시죠. 이순옥 권사님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목사님이 준 건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아마 받아가지고, 누구 야구 보러 갈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나 이거 줬는데 갈래? 왜요? 권사님에게는 야구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예. 여러분, 3월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되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한국에 와서 국가대회가 항전을 또 펼칩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거기 가려고 막 며칠 전부터 막 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티켓을 구해서, 반장로님 축구 보러 가시죠. 여러분, 장로님 요즘에 날씨도 좋고 논에 밭에 할 일이 많은데 왜 목사님 날 이걸 주시지? 아마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촌이다. 좀 그런 문화생활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가수, 막 우리 청년들 아이돌 좋아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거기 막 돈 주고 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일에 막 티켓 해가지고 가고 앨범도 막 사고 막 그래요. 앨범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싶지만은 그래도 뭐 지가 좋다니까 저는 뭐 해줍니다. 왜요? 일에게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을 아느냐?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로 천국의 가치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천국에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지? 장사치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듯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면 지금 있는 것을 내놓고라도 그 천국의 가치를 얻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어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는요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혈통적인 것들, 내가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백그라운드들,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자존심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부심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다 내려놨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히려 내가 예전에 자랑했고 자부심을 가졌고 크게 사람들한테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제는 그게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값어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은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해주는 것보다 목회자가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낮아지는 것이 천국의 가치래요. 그 가치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하고, 찾았으면 어때요? 다 내려놓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얻어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가치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존심, 아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뭔데,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거 다 팔아제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천국의 가치를 쫓아가서 천국을 얻어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찾는 장사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이 땅을 살아가는 상호 간의 사람들 간의 만족이 정말로 천국의 가치임을 깨닫고 어때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천국을 획득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힘을 얻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새 힘과 힘을 얻어서 회복을 하는 것이 천국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래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며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며 수고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휙 내버리고, 아이고 이 땅 가운데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무병장수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다고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어딘가,
우리 가정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랑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천국을 얻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이고 저 망할 놈의 우리 남편 좀 하나님 속삭여 죽겠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고 아이고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값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 소유를 팔으래요. 그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저 보화가 있구나. 그저 캐와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를 팔아야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놔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좋은 진주,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기쁨,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지는 자랑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그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으면은요, 그것 이제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1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에 저 서울에 스카이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데 시집 가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가치를 두지 말고, 주님 우리 일애가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훗날 부모님의 곁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일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그 천국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하고 경제력이 없지만은 우리 일애를 바라보면, 아, 우리 주님이 우리 일애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지금은 제 마음대로 되지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 나오고, 반주하라 그러면 반주하고,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바이올린 하라 그러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가치인지를 모르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안에 시집 가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살아가면 훗날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빨리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부터 후회할 일을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못해서.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장사치처럼 어떻게 해야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굴 뜨끈뜨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천국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장사치처럼 찾으시면 찾는 대로 여러분 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는 마지막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또 다음 주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살고 있는 동시에 천국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예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과 유황이 있는 불구덩이에 빠지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비유를 지금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 비유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낚시는 한 마리를 딱 잡지요, 그죠? 그런데 그물은 어때요?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쫙 잡힙니다. 여러 마리가 특정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고기가 한 번에 꽉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 물고기를 꽉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요, 분류를 한대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왜 물고기를 분류했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정결하지 못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먹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면 향어, 비늘이 없죠, 그죠? 향어는 먹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막 분류하는 것으로 막 분류하는 것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를 다 그물처럼 끌어모아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사람들은 모아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고, 못된 것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버리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이 이 말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밭에 있는 보화도 발견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치 있는 것들을 너희들 알려줄 테니까 그 가치도 빨리 사서 너희들 얻어라. 그런데 내가 밭에 있는 보화인 천국도 알려줬고, 좋은 진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나 이 땅 꼭 사야지, 이 집 꼭 사야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도 알려줘서 살 기회를 줬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가치 있는 삶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면 결국 마지막 때의 종말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물고기를 분류하듯이 내가 분류할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을 사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그거를 얻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천국 갈 것 같죠?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이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실랍니까? 여러분, 3월 달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한대. 티켓은 어디서 사? 티켓은 거기서 사. 얼마야? 막 하는 사람이 축구 보러 가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돈을 주고 축구를 보러 가? TV에 나오는데. 그러는 사람은 그 경기장에 가서 절대로 축구 선수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 축구 경기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천국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천국에 가려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딘데요? 천국이 뭐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에 관심도 없었고 천국에 가보고 싶지도 않았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아주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 갖고 살아라, 너희들. 이 땅 가운데 관심 받지 말고 밭에 감추어진 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거 발견하면 그 천국 하려고 수고하고 힘써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거 천국 너희들 얻어내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손에 좋은 거 진주 몇 개 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달아서 그것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좀 포기하고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물을 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별할 것인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구별할 것인데 너희들은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천국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네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이 서문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좀 수고해야지, 내가 좀 헌신해야지, 내 자존심 좀 내려놔야지, 이제 내 나쁜 버릇도 좀 고쳐야지 해서 여러분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를 팔아서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다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얻을 거 얻고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한 입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더 값진 줄을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달아서 몰랐던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얻으시고 천국의 가치를 잘 깨달으셨다면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 쫓지 마시고 천국의 것을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 밭에 감추인 천국, 좋은 진주와 같은 천국을 얻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가셔서 우리 주님 만나 배웠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아 아시고 그곳에서 영화로운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